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다른 말은 안 하더라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먼저는 그 말을 하는 내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모든 만나는 이들도 동일하게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인생이 어디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말의 힘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 참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만 적용하지 말고 나에게 하는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한다라면 내가 어떤 말로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어떤 말로 내 입술을 채워야 할지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서로가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면서 준비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가장 큰 증거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손꼽으시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은혜다, 기적이다,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증거는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옛날, 그 먼 옛날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이셨고 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4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라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바로 그 앞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오늘 시인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바로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시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세는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 이후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의 인도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당시에 나라가 망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나돗은 그 당시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땅이었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가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강력한 소망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네가 보기에는 지금 이 땅을 사는 것이 참 쓸데없는 짓 같지만 내가 다시 너를 여기에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 땅을 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카드 뽑기 아닙니까? 점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뽑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이뤄 가시는지 한 해 동안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한번 돌아가셔서 지난해 모아두었던 혹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분명히 역사하신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은 믿기에 오늘도 그 말씀에 무엇보다도 귀를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겠죠. 그래서 오늘 50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인생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생각될 때와 정말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시인의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고난 중의 위로가 바로 주의 말씀이고 그때 나를 살린 것이 바로 주의 말씀임을 우리 역시 동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요. 제 인생에서도 인생의 수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겠지만 인생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정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그 말씀이 때론 힘들 때 저에게 동일하게 위로와 소망이 되어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 말씀 앞부분이 바로 이것이죠.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을 줍니다.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너는 그냥 믿음으로 가라라는 말씀으로 저에겐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 뒤에를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와 항상 함께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이게 비단 저에게만 주신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의 수렁에서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함께 찬양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난 몰라요 라는 그 불투명한 것만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냥 될 대로 되란 식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일 모르니 오늘 먹고 오늘 죽자라는 식으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르죠. 내일 일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고통의 터널을 지나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소망이 되는지 경험해 본 분이라면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겠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말이지요. 시인은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살렸다라고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다. 정말 그때 주님께서 말씀으로 날 붙잡아 주지 않으셨으면 나는 이 길을 갈 수도 없었고 지금의 내가 있을 수가 없을 것이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여러 계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나를 휘잡지 않으셨다면, 나를 사로잡지 않으셨다면 나는 지금쯤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거나 아니면 내 마음대로 세상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셨고
그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오늘도 그 말씀에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주의 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을 읽을 때 규례, 법도, 그리고 법,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은 말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으니 나는 주의 말씀을 결코 떠나지 않겠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을 떠난 순간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그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52절 말씀을 보시지요.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읽어드리면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서 옛날에 하신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런 소망의 말씀이 있었고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었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리고 소망으로 힘을 내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옛 규례라는 것은 옛부터 내려온, 즉 옛날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지금 자신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 옛날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였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요. 과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역사하시사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과 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옛날에 말씀하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없다면 성경은요 죽은 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능력이 없는 그냥 문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말씀이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여전히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오늘도 주님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수많은 기적들, 역사들, 정말 출애굽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뒤가 막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홍해에 막히고 애굽의 군대에 막혔을 때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보지 못한 바다의 난기를 보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 내 삶이 너무 답답합니다. 앞뒤가 꽉 막혔습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나도 보게 해주시고 그때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도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위로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알 수 없고 내 상은 답답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일을 베푸셨다면 내 삶에도 그런 일을 베풀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단지 그때뿐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 읽을 필요 없죠. 그때만 해당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기간이 없죠. 한계가 없습니다. 예전에 했던 말씀이라고 해서 고리타분한 말씀이다,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이게 아니라 예전의 말씀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된다면 정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우리 역시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이 아니라 한약보다 더 쓴 것일까요? 그 말씀이 오늘도 여전히 내 현실 속에서 능력 있는 말씀으로 임한다라는 그 믿음이 어느샌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내 삶을 살리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라면 우리 역시 그 꿀보다 더 단 말씀 안에 날마다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셨다,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에게 소망을 주셨다, 우리 역시 동일하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것이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으로 우리 삶에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정말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하고 그 말씀이 나를 찔렀다고 하고 나에게 소망을 준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덤덤합니다.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똑같은 사람에게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장소에서 듣는데, 어떤 사람은 꿀보다 더 달라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좋은 말씀이라 얘기하고, 어떤 분은 나와 상관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는 과연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그 말씀을 얼마나 믿고 신뢰하느냐에 그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지금 들려지는 시인과 비록 우리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시인과 함께한 그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역사하셨듯이, 시인을 살리셨듯이 지금도 우리를 살리고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라면, 우리 역시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먼저 찾고 구해야 되고 붙들어야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쯤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내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친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힘내라, 잘 될 거다, 다 이럴 때가 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잠깐의 위로는 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위로라는 것은 금방 어느샌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어느샌가 기억 저편으로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러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그 말씀이 마치 살아 역사하는 것처럼 내 마음을, 내 삶을 튀어 올라와서 나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말입니다. 그리고 힘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너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네 형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인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다 암송들 하고 계시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적으로 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그 복을 누리는 그 복된 사람이 우리 귀한 믿음의 권속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시인 역시 이러한 성경의 사건들과 약속의 말씀들이 어제나 오늘이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처한 현실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날 수 있는 말씀임을 굳게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쳤던 것처럼 내 삶 속에서도 이건 도저히 안 돼, 그 누가 와도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이 불가능한 강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마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처럼 가르쳐 주실 것이다. 이렇게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능력의 말씀,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넉넉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이루지 않고 헛되이 돌아오는 법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생명력이 있게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에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고 읽고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건 살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때와 방법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럼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죽은 문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당연히 생명력이 있는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죠. 우리가 왜 말씀의 자리를 복된 자리라고 얘기합니까? 생명력 있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교훈이나 격언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데 그것만큼 복된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구나.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 사람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구나. 그렇다면 나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면 나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펼쳐주시겠구나. 이것을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요 참 어려웠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살렸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소망이 되고 자기를 살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겠죠. 나에게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인생의 어둠이 있고 앞이 캄캄한 순간에 나 역시 시인처럼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 주시겠구나. 나도 내 평생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주의 말씀만은 떠나지 않아야겠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삶을 보여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비록 글자로 쓰여 있지만 이 글자 안에 담겨진 생명력 있는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은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기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이유도 주님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생을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어떤 법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빈부의 격차도 있겠죠. 삶의 어려움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러나 동일한 것은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동일하게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참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해야 할 일 참 많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음을 믿으신다라면 내가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단 5분만이라도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릴 수 없겠습니까?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를 살리고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에게 소망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있다라면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겠죠. 밥은 안 먹어도 말씀 앞에서 단 1분이라도 내 마음을 열고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마음이 곤란합니다. 내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금 믿음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나갈 때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있는지 그것들을 동일하게 고백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삶의 고단함에 지친 우리를 세우고 회복시키며 위로하고 소망이 되어줌을 잊지 않고, 분주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늘 말씀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